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이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송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라고 외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는 모두 30가지 가까이들의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해, 달, 별, 하늘, 하늘에 있는 물들이라고 했고 7절로 10절에는 용들, 바다, 땅, 우박, 불, 눈, 안개, 광풍, 산들, 작은 산들, 과수,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그리고 나는 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에는 왕들, 백성들, 고관, 모든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빈부, 기촌, 지, 고아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은 찬양을 받을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세계에 있는 자들도 주를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천군, 천사, 그리고 천체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 발, 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를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주의 크신 명령에 따라서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을 보면서 창조자를 경외하고 찬양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특혜라면 바로 이 왕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가대에 서서 특별히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면 더 얼마나 큰 영광된 직임입니까? 두 번째로는 육해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들에게 그들이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해주시고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칙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킴으로 안식을 가져오게 하고 안식을 지킴으로 축복을 갖고 오게 하고 그래서 바다에 있는 것들도 질서대로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궁창에 있는 것들도 다 그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도 찬양해야 되며
금수 모든 곤충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미물 개미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들 또한 통치자에게 찬양을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인생들도 함께 찬양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열방의 왕들이 찬양하며 청년과 어린이 노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희 고화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입니다.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 있는 사람만 찬양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목적이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격을 가지지 않은 동물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신 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려다 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영광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당연히 왕을 높이고 왕을 경배해야 되고 왕을 사랑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기만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질서와 법칙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니 오직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만주의 주제이십니다. 여호와여 그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내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일들이 춤추며 찬양할 때 나만 홀로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그 즐거운 흥을 주시고 그 뜻을 선포하며 곡조 있는 기도를 주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의 모든 삶이 음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늘 새 노래로 우리 주를 찬양하며 목소리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특권을 부여하신 우리 주를 찬양하며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남은 생을 찬양과 기도로 마감하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